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오랜만에 예전에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알게 된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이 있다라고 믿지를 않는 친구였어요.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자기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천국을 믿으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도요, 자기는 가보기 전에는 안 믿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친구가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사역자로서 있다 보니까 참 뜨거워요, 마음이 그 당시에 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가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가보고 믿으면 이미 그때는 믿어봐야 소용없는 때라는 것을 너는 꼭 알아야 한다. 사실 이 친구는요, 믿으려고 해도요, 참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장차 부활할 것을요, 여러 번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고 있던 제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간혹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설교를 했는데도요,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제자의 삶, 지금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공부하고 있죠.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구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대로 손을 못 드는 분들이 있으니 목사인 저로서는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물며 예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의 어떤 의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에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3년이나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이 열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심이 많았던 도마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데려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도마에게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좀 우리가 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란 존재는요, 우리 여러분과 저같이 육을 가진 우리는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영은 공간의 제한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사람처럼요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기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로 영을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는 겁니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 영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요 인간으로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분을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믿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지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소원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 천국을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소원. 또한 내 눈으로 예수님을 좀 직접 한 번만 보았으면 하는 이런 소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귀로 들어보았으면 하는 이런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약에요, 그렇다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면요, 굳이 우리가요, 어려운 방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할 필요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정말 봤다라는 이유로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교훈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믿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한다라는 이 생각은요, 어찌 본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봐야만 믿겠다라는 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봐도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치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개미는요, 인간의 세계를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믿어지세요? 삼위일체가 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성경 뭐라는 거예요? 복 있는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초 벌써 거의 5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었잖아요.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솔직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백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왜냐? 처음 있었던 일이고 또 그 백신을 통해서 실험이 아직까지 많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러분은 뭐 어떠한 이유로 백신을 맞으려고 결정을 하셨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백신의 효과나 이 안정성을 직접 경험하지를 않았지만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와 어떤 정부의 권고를 믿고서 접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믿음은 사실상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냥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앙도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건요, 성령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숨은 무엇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휴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그 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이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 시점에 만나자마자 제자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은요, 오직 성령만 가능하고 성령으로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령이 믿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던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부활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만나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뭐라고요? 그때 뭐라고요?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요, 신앙생활에는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진학했는데 대학 진학한 후에는 더 이상 교회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초대로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요, 그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요, 뜨거운 감동을 그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요, 그날 이 청년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후 이 청년은요,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결실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청년에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결과였고, 또 그것이 그가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예화처럼요, 인간의 힘으로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의 어떤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 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지세요? 보셨어요?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져요? 솔직하게 말해서 현대 과학이나 경험으로는요, 지금 이러한 질문들이 말이 안 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참으로 신기하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믿어진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요,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안 믿어지고 있고 확신이 없다라는 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요, 진리의 영이고요, 믿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으로 믿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때는 우리 가끔씩 그러죠. 믿음 그럼 너무 포괄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채 자기는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요, 거기에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꾸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저에게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자꾸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요, 또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만져보지 못하였으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주를 그때부터 믿게 되고, 그 주를 위해
우리가 목숨을 바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이기에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성경은 지금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요. 믿음이라는 거는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요. 약속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있으시죠? 이 365일 24/7 손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들하고는 굉장히 친숙하고 어찌 보면 가까이 우리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기능을 내가 믿고 의존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면 그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앱은요,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일지라도 그곳에 내가 주소만 찍으면 내비게이션 앱이 나를 그곳까지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요, 우리는 그 기능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앱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의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앱을 사용해서 길을 찾았었고 또한 많은 경험들의 기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앱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길을 찾는 과정에서요, 과거에 길을 잘못 들었던 경험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예전에 어디 놀러 갔다가 그 스마트폰 앱이 이상한 길로 저희를 인도해 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이 앱을 사용하지를 말아야 되잖아. 근데 저희는 열심히 또 계속 이 앱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요? 이 내비게이션 앱이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믿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기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지금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요, 우리의 신앙도 어떤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우리가 겪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요,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이게 뭐가 되어야 돼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요,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 경력이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경험, 체험, 어떤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이요, 강력한 힘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우리 실상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또 우리 가운데는 인간의 가운데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또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에 한계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랬냐 싶이 그냥 돌아섭니다, 우리는요. 그러기에 체험과 한계라는 건요, 믿을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체험은요, 시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요, 다르게 느껴집니다. 분명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이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이나 이런 시간에 따라 환경들은요, 수시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또 너무나도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1년 전과 또 지금은 또한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다들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도에 가면요,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을 연결하는 언덕길이 있는데, 분명 차를요, 중립으로, 뉴트럴로 놔둬요. 세워놨는데 이 차가 뒤로 올라가요. 자, 저 위가 더 언덕이고 여 밑이 내려가는 데잖아요. 근데 차가요, 여기 뉴트럴을 놓거나 물병을 놓잖아요. 그럼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위로 물병이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이 높고 앞쪽이 낮아 보이는데, 차나 이런저런 물병을 거기다 놔두면요, 뉴트럴을 놔두잖아요. 그러면요, 이 차가 위로 밀려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눈에는 앞쪽이 낮고 저 위쪽이 더 높은데,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일이 진짜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서 그곳을 신비의 도로, 도깨비 도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요, 과학적으로 재서 보잖아요. 그러면 앞이 높고 저 뒤가 낮은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언덕이요, 길과 나란히 있어서 우리들을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아니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환경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체험이라는 것도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것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체험이나 경험을 토대로 한 이런 신앙은요, 오래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 수많은 암 환자들이요,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치료된 사람들이 믿음을요, 오래 지켜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치유 집회나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분들, 도대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믿음을 오래 지키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오직 경험이 그 사람 가운데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모든 부분이 다 부패했고요, 타락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실상 어느 한 구석도요, 온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건강했다라고 지금도 건강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건강?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어떻습니까? 역시 이 재물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부모, 자식, 여러분 왜 그들을 의지하십니까? 수없이 여러분 속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시면서 그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고 믿는 건요, 어찌 보면 유치한 신앙,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이 많은 책은요, 유치부 어린이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그림은 없어지고요, 글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체험, 경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귀히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은요,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약속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 그 삶이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보지 않고 믿는 자의 이 복을 모두가 넘치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